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것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의 일행이 이제 좀 흩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먼저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먼저 오게 되고요. 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다리게 되면서 바울은 아덴을 먼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도시에는 엄청나게 우상들을 많이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곳곳에 엄청난 우상의 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아덴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이 바울이 그래서 이 우상들을 발견하고 나서 이 도시가 엄청나게 이제 우상이 심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만큼 우상이 많다는 것은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신에 대한 갈망이 많은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아덴에서 도착하자마자 이 바울은 이제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 바울이 어떤 그 평가를 받게 되냐면, 이게 어떤 신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철학을 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다가와서 함께 변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이제 철학자들이 다가와서 자신들의 철학과 또 그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막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전이 오고 가기도 하고, 이런 그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아덴에서 가장 넓은 광장이 있었던 아레오바고 광장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는 것을 모이게 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이제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불신자나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용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한다면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 뭐랄까요 우리의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그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덴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우상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동상들이나 뭐 여러 가지 형상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자리에만큼은 형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고 단이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이 뭐냐?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단에 신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이름을 아무리 자기네들 생각해내도 알 수 없는 신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신도 만들어보고 저런 신도 만들어내고 뭐 저렇게 이런 우상도 만들어보고 저런 형상도 다 만들어봤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아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신일 거야, 이거는 저런 신일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로마 신화와 또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농사를 짓게 하는 신, 무엇을 풍요롭게 하는 신, 또 무엇을 주관하는 신, 날씨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고 눈을 주관하고 뭐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고 경작물을 주관하고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뭐 태어나고 낳게 하고 죽게 하는 신들이 다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 신들의 생각을 쭉 하면서 이 생각을 해냈는데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머리를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신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놓치는 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신은 우리가 아무리 이름을 정하려고 하고 또 이 신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지으려고 해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진 겁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분이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상의 그 단상에 뭐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상도 없죠.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지금 들어본 적이 없는 신이죠. 그러니까 딱 그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아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딱 이렇게 매치되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신, 지금까지 그들이 만나지 못했던 신, 그러나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나신 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신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손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도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란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해내지 않았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주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처럼 여기는 겁니까? 사람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처럼 여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닮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차원과 같은 신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고안해내고 아무리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에 이 뭐랄까요?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두 번째는 어떤 거냐? 결국에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고안해낸 여러 가지의 그 방법들의 하나님을 그 틀에 가두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안 될 수 있어.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힘들어. 이거는 아니겠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모든 것이 예가 되어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예를 들어 내가 로또 복권 사면 무조건 1등 당첨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누구의 틀에 가두는 겁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뜻에 누구를 가둬놓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니는 능력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문지르면 나와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뭐든지 해줍니다. 뭐든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디에 갇혀있는 겁니까? 그 요술 램프에 갇혀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지니가 큰가요? 문지르는 그 사람이 알라딘이 큰가요? 그래서 이 지니는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에게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알라딘이 주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 생각에 가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능력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을 내 생각과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딱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의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